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행동이 너무나도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그에 걸맞는 언행과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만한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참 배워야 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 설 때 그 모습 자체가 배움이 될 만한 행동을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 또한 신분에 걸맞게 절제하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명한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성과 신분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의 명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언급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중생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공로도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신분을 소유하게 된 중생받은 성도라 한다면 그 신분에 맞는 모습 또한 반드시 행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영적인 일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므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란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했던 부분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 즉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하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란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위의 것,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복음주의적 신앙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음으로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혼합적인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이단들 또한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에 골로새에는
기독교의 반대 세력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어떤 돌파구를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같이 그들의 신앙 또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표현은 성도가 그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둔다는 표현이며 그것은 곧 성화되기 이전 옛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성도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영적인 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추구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주변 상황이야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위의 것만을 찾고 생각하심으로 성화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인 일에 전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근거에 대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말씀하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옛 본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찾았던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진 상태, 즉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중생받은 영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우리의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이 오직 영적인 일을 찾고 생각하며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구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생받지 못한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답답함으로 막연히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호받은 중생인의 삶이라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걱정 없이 위의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남은 일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다시 말해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오직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나 목표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아닌 교회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업을 위한 일에 더욱더 힘을 내며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멋지고도 놀라운 삶의 모습을 통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위의 것, 즉 영적인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죄에 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앞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그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 습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5절과 본문 9절에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 죄악으로 5절에서 언급하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으며 둘째는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언급하길 분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성들을 성품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으며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의 죄에 대하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벗어버리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치운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이나 포기, 제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죽이는 것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생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죽이고 벗어야 할 행위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먼저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 성관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부정이란 단어의 의미 또한 정결치 못한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욕과 악한 정욕 또한 같은 의미로 악한 욕구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5가지 죄악을 언급하고 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다시 한번 특정 죄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성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며 돈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부정과 사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결국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됨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벗어버려야 할 죄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과 노는 바로 비슷한 의미로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남을 해하려 하는 독한 마음으로서 모든 죄의 발단이 되며 이러한 분과 노여움으로 인해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악의와 비방의 말들을 내뱉음으로써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언급된 거짓말 또한 앞서 언급된 죄악으로 인해 범하게 되는 죄로서 제일 먼저 자신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범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또한 이러한 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쉽게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에 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죄악들을 철저하게 죽여야 하며 우리를 덮고 있는 옛 사람의 습성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매일마다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했으나 아직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과 부단히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와 습관을 얼마나 부단히 죽이고 벗어버리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숙도가 결정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복된 삶 속에 우리 또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던 옛 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됨으로써 더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결국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되는 새로운 창조 역사에는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지라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의 구체적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말 조금의 용납이나 허용도 우리는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핍박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과 같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은혜를 통해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나 또 다른 법, 곧 육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자신을 사로잡아 끌어내린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블랙홀 속에 한번 빨려 들어간 것은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듯이 우리 내부에 있는 옛 본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온갖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검은 실체들이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길을 잡아 다시 끌어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겠다는 부자 청년을 향해 먼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야말로 절대 죄가 되는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죄악을 그저 두고 보는 것이 아닌 그 즉시 죽이고 벗어버리는 정결의 작업을 매 순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혹 죄를 짓더라도 속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림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과 육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성화의 은혜 또한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불쌍한 영 죽을 인생이 아닌 진정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 천성을 향해 성화의 단계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관점과 필히 제거해야 될 옛 사람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본문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성도를 표현할 때 앞선 본문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로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생의 은혜를 입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적용됩니다. 즉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구별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받은 성도를 표현한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기대를 보여주는 문구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강권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받은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언급된 성품들은 모두 사람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할 성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문 14절에 기록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과 같이 아무리 좋은 성품과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작용해야 함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성도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감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성도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이제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불안과 낙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가장 평안한 상태를 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구현되는 영역,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곧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도가 누리는 평강이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도, 그렇다고 누릴 수도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통해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16절에 언급된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중생받은 성도들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은혜이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중생받은 성도의 삶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연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멋진 삶으로 결국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성도는 결국 자신의 삶의 목적이 땅의 것도 아닌 옛 사람의 행실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삶의 결과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베풀어 주신 중생의 은혜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비된 평강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된 은혜이기에 더욱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각을 가진 성도의 모든 행동은 결국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인의 삶은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교회를 통하여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신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지체로 삼아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청직의 직분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40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어봄으로 풍성한 감사의 결실을 적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제목이 개인의 평안함과 풍족함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락과 자녀의 성공 여부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쁨이 배나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거저받은 은혜에 먼저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6, 47, 48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의사의 사망 진단으로 죽었던 사람이 하루 이틀 뒤에 호흡이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현상은 잠시 육체의 기능이 정지해 있었던 것이지 엄연히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누구나 새롭게 얻은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이전보다 조금 더 값지고 더 뜻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옛 육체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새 삶이야말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앞에 더욱더 흠없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한 생명이기에 중도에 탈락되거나 취소됨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남은 생을 통하여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오직 위의 것,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즉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덫에 빠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허덕이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매 순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과 행실을 과감히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또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이 단순히 영적인 안목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말씀과 더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중생받은 신자가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놀랍고도 귀중한 중생인의 신분을 자신의 삶 속에 잘 간직함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함께 이루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